야곱은 매우 늦은 그런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 결정은 자신만 아니고 모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애국으로 떠날 것인지 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후손들의 미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오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공장 노동이 보편화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또 노동 환경으로 인하여서 작업자들이 굉장히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매우 수명이 짧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물러가 독일 출신인데 젊은 신학생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영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타문화권으로 나가는 선교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시편을 읽는 가운데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그냥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선교사의 길을 내려놓고 고아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36년에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후원, 도움 이런 것, 모금하는 것 이런 것 없이 후원 요청 없이 기도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아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 조지 물러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가 돌본 고아의 수는 10,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아를 돌보는 쪽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가장으로서 지금 7년 대기근의 때를 만났습니다. 대흉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요셉 자신이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야곱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고 그 수레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그런 물건들을 가득 싣고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곱이 완전 잃어버렸던 그런 기운을 되찾고 소생케 되어져서 이제는 죽기 전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손을 데리고 그리고 보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산 지가 215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75세 때에 들어와서 100세에 25년이 경과한 후 100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18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죽고 난 그 후에 지금 이 순간이 10년 정도 경과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산 총 횟수 180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경과한 그 205년, 그리고 이제 10년이 또 이삭이 죽은 지 10년이 경과했으니까 그 10년을 더하면 총 215년이 경과한 그런 시점에 이제 조상 때부터 살던 그 땅, 야곱으로서는 130년을 산 그 땅에서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잠시 바다나람으로 형 에스의 진노를 피하여서 도피하였다가 돌아온 그 20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벌써 110년 이상을 산 땅이요. 조상 때부터 생각하면 215년, 195년 이상을 산 그런 땅이죠. 그 땅에서 떠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 결정을 앞두고 보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보엘세바는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 너머는 이방 땅 애굽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보엘세바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이지요. 이 희생제사를 드린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불평들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그가 낭망한 그런 가운데 살아갔겠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인 겁니다. 당시에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조차도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돈을 다 내놓았고, 그리고 짐승도 다 내어놓았고, 토지도 다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곡식을 구하여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들까지도 다 내어놓고는 곡식을 구하여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곡식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7년 이 흉년의 때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유랑민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곡식을 구해야 했고, 그 사회는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흉년의 고통이 비껴갈 리는 없는 것이죠. 그들도 다 힘들고 어렵게 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초청을 했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의 돌봄 가운데에 흉년을 지날 수 있다면,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초청받아서 그 땅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두 번 머뭇거릴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고 제사할 것도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선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또 그 결단의 순간에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첫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과거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내를 영영히 잃어버리고 말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자가 될 뻔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오히려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자가 될 뻔한 것이죠. 이 경험 후에 아브라함은 결정할 때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바뀐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당장 자신의 생각에 좋은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라고 하는 그쪽으로 고려 요소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의 가족과 동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떠나게 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롯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냐라고 하는 것, 겉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롯은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숲입니다. 숲. 사람이 없는 산, 숲이 가득한 오히려 그곳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왜 야곱이 자신이 결정을 할 때에 당연히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게 동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절망하여 지낸 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타고 갈 수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양식도 다 길 양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속히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마음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결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 있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순종과 거역의 옷을 벗고 순종의 옷을 입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낯선 길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130세 고령으로 낯선 땅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을 때에 모든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길을 갈 때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의 생활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목축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목축인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 목축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애국으로 이주에 들어왔을 때에 과연 그들을 환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어쩌면은 또 핍박을 당하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약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구속사의 진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430년 후에 애굽에서 또 나올 때에는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 넘고 총 해서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63명입니다. 66명입니다. 66명에 야곱까지 합쳐서 67명이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 요셉의 가족 남자만 해서 3명 그렇게 합해서 총 70명입니다. 이 70명이 43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올 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되고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두려움 가운데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야곱의 직업이 그들의 가족의 직업이 목축이라고 해서 애국 사람들이 가장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하였기 때문에 고센 땅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비옥한 람세스의 그곳에서 그들이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아주 부유하게 그리고 소유를 이렇게 늘리면서 많은 또 이렇게 번창하면서 지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옛날 어느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 자신도 이제 이렇게 금과 은으로 화려한 제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값진 보석도 가지고 오고 향료도 가지고 오고 곡식도 준비를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농부가 성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밭을 갈고 주님의 뜻을, 밭을 갈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마음과 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너의 재물은 아름답지만 농부의 마음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선물을 가장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그런 재물보다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시요. 야곱은 삶 속에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는 삶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가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행하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그런 일이지요. 어떻게 왕이 백성을 축복을 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왕이 축복을 베푸는 자리에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년 대기근의 때에 약속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그곳은 고통의 땅이었고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고 생존하기가 버거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이지만은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조급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또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 한평생에
주님의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0장.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